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로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양면을 모두 보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경우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 신나는 것과 신나지 않은 것 등등 세상은 대개 한 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동전의 양면을 보듯 세상의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일과 좌절에 빠지는 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면 분노와 좌절을 느낍니다. 만약 이것만 계속 본다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몸, 마음 모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옳음을 보고 옳음이 결국 이기는 것을 보면 분노하지만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옳은 것에 발을 딛고 옳지 않은 것을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신앙인의 시각적 태도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온 바울은 그곳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알았던 그들에게 성령님도 알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이라는 학습과정, 즉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을 복음전도 거점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는 늘 있는 일이라 태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처 방식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복음 전파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는 주로 공격적 태도입니다. 그들은 버티고 진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해자에 굴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도 전문가인 바울이 보여준 태도는 공격적이 아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떠나는 방식이었고 태도였습니다. 복음의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일이지 우리가 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까지가 우리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 대신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의 서원이란 스콜레라는 단어로 개인학당을 의미했습니다. 공교육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 헬라 철학자들은 개인학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서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사학을 배우고 과학이나 수학도 배우고 그리고 변증법과 변론법 등을 배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개설한 개인학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이곳에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곳 두란노 서원을 바울이 임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2년을 보내며 복음을 전했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다수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때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 코스프레를 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악기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악귀, 귀신이 한 말이지만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아주 속이 후련한 일간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혹시 우리가 이런 말 들어야 하는 사람은 아닌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이러한 역사 이후 에베소 도시는 예수님에 대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긴장했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긴장했습니다. 이에 놀라운 일이 연속해서 벌어졌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미신, 주술등과 같은 귀신놀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과학, 기술, 지식 등과 같은 인간놀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이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은 귀신을 사용하여 믿는 사람들을 긴장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복음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바울을 고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발 이유인즉 바울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아뎀이라는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고발은 즉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8절과 29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선동이 소동으로 이어졌으니 이 선동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에 동참한 사람의 태반이 모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일종의 군중심리에 휩쓸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심리에 빠져 불특정 인물을 공황상태로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태도가 불법적인 사실임을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반부는 복음의 흥황이 눈에 띈다면 후반부는 복음의 방해가 눈에 띕니다. 그러나 복음의 흥황에서도 방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방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41절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모든 사건에는 양면, 즉 좋음과 나쁨, 옳음과 옳지 않음 모두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줄곧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면만 보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쁜 면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것만 보는 것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면만 보다가 예상치 못한 나쁨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면을 모두 보는 것은 신앙인에게서 바른 자세입니다. 편견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부정을 통해 긍정의 상승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옳음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선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앙인은 옳은 것에 발을 딛고 옳지 않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흥황을 믿고 복음의 방해를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결코 주눅들지 않을 이유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주님, 한쪽만 보다 주님의 은총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